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4월 17일이죠. 예, 원래 서울 모임이 있는 날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 소참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동안에 뭐 딱히 이게 교재를 정해서 해오진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서울 모임이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될 것 같아서, 그 전등록이나 아니면은 곧 선문염송 같은 데서 안목 있는 선사들의 선문답이나 이제 어록을 이렇게 거기서 발췌를 해서 이 서울 공부 모임, 셋째 주 공부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오늘부터는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남양 해충국사 어록을 이제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좀 모아봤어요. 남양 해충국사가 말씀하신 그 내용, 뭐 전등록이나 아니면은 뭐 선문염송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모아서 제가 나름대로 그 국사 어록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이분이 사실은 이제 뭐 대해 서장 같은 경우 보면은 대해가 정법 안장을 편집을 했는데 이 남양 해충국사의 어록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양 해충국사가 그 육조 해능의 제자예요. 제자로 이게 나와 있는데 조사선이 아주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마조 이전의 사람이라 약간 교학적인 내용이 이렇게 문답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이치로 이렇게 풀어낸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직진심 견성성불의 방편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문답하는 거 보면은 이분도 그런 방편을 쓰고 있거든요.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근데 안목은 있는 분이라서 이제 같이 이치도 이렇게 이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문답에서 곧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뭐 남양 해충국사의 어록이든 뭐 다른 뭐 대해의 말씀이든 뭐 육조의 말씀이든 마조의 말씀이든 모든 것이 일체가 마음 하나라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이라서 모든 것이 이제 마음 안의 일이라는 걸 딱 자각하고 보면은 그게 실체가 없는 것이고 순간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분별하면은 있지만 분별로 인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해탈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아니면 불만족 같은 것들 뭐 그런 아주 뭐 큰 어떤 장애에서부터 소소한 게 아주 단순한 불만족들 있잖아요. 마음의 불편함들.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삶인데 사실은 그것이 실상에 어두워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그런 경험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종교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괴로움의 문제인 거예요. 삶에서의 괴로움, 번뇌의 문제고 마음의 병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치유를 이제 종교에서 다루고 있고 뭐 몸에 대한 질병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의사분을 이제 찾아가야 되겠지만 마음의 병은 뭐 물론 이제 정신과나 이런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다루지만 그거는 이제 완전한 어떤 해탈이나 치유의 접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조건적인 치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삶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어떤 고뇌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거기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불만족, 불안, 두려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꺼려지는 것들은
이 마음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꺼리는 것, 불편함을 이제 번뇌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제 다른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뭐 원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번뇌에 쌓여 있는 중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독교에서는 죄를 그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상이 어둡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 그 하나라는 게 자기 마음의 일이라는 거를 뚜렷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그게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마음의 병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마음에 분별이고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환상과 같은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깨달음의 여정을 전통적으로는 분별을 이렇게 제거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분별에 가려서 마치 하늘의 밝음, 태양이 밝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늘 태양은 떴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구름이 가려서 그렇다. 그래서 그 구름을 헤치고 들어가면은, 구름을 하나씩 제거해서 들어가면은 하늘의 밝음, 태양이 늘 본래부터 밝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하는 공부는 이게 깨닫고 보니까 그 구름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가리고 있는 어떤 구름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착각이 만들어낸 어떤 존재감, 따로 있음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 착각을 멈추게 하면, 아니면 착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본래 태양이 밝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어떤 전환이 온 거예요. 공부, 이 조사선의 방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거를 이치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구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거를 제거해야지 태양의 밝음이 드러나는 거라면 그것 자체가 불완전한 구조거든요. 뭔가를 제거해서 어떤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태양이 밝음이 드러나는 거라면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닌 거죠.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조작이 들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있고 없음이 달라지는 변화를 통해서 태양의 밝음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모순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밝아 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원래 밝아 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 외에 따로 존재하는 게 없다라는 것, 이것 외에 다른 일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무명인 것이고 밝지 않은 거는 누구나가 느끼는 현실인데, 왜 그러냐를 봤을 때 뭔가 존재해서 가린 것 때문이 아니라 착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사실은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실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닦고 없애고 하는 거란, 만약에 세상을 가리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가려져서 이 뒷면을 못 보는 거라면, 이거를 없애야지 그 밝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조작이 들어간 것이고 조건이 달라진 거거든요. 조건이 이럴 때는 완전하지 않고, 이걸 없애야지 완전한 거라면 이것 자체가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거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이것을 없애서 밝은 게 아니라 이것 그대로 밝았구나라는 걸 깨달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사선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교의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불교의 역사 이래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깨달음을 이제 이룩한 분들의 어떤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나중에 뭐 화엄사상이니 아니면은 중관, 유식, 뭐 이런 것들, 열애장 사상이 통합이 되면서
문득 이제 그 조사선이라는 어떤 방편이 이렇게 출연을 한 거거든요, 후대에. 그럼 뭐냐면 그게 뭐인 거예요? 예전에 초기에는 뭔가 이걸 제거하면서 탐진치를 없애면서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탐진치가 개정해더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있어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착각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본래 이게 공한 것임을 깨달아 버리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분별임을 보면 이걸 따로 제거하지 않고도 스스로 저절로 밝아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건 거예요. 저도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 마음 공부라는 건 사실 마음이라고 할 만한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물건이 있는 게 아닌데 마음 공부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뭔가 마음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공부다예요. 마음이라고 우리가 닦아내고 없앨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거든요. 마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 가져올 수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에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이 어둡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건 깨닫고 보니까 마음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텅 빈 마음에서 일어난 상이라는 거는 실체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는 거를 다뤄서 없애서 조작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깨닫고 보면 본래 없앨 필요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지 깨달음을 말할 뿐이지 수행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지 견성을 말할 뿐, 뭐 선정해탈을 따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음의 착각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절대 어떤 몸을 다룬다거나 이런 수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찍이 얘기했어요. 뭐 마주하고 남학 해양사의 대화에서. 왜냐하면 마주는 앉아서 좌선 명상을 했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근데 남학해양은 벽돌을 갈았거든요. 벽돌을 갈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벽돌을 가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습죠.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거든요. 그건 마치 마차가 가야 되는데 너는 마차를 때리는 격이다. 말을 때려야 되는데 마차를 아무리 때려봐야 마차가 움직입니까? 말을 때려야지 그 마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몸을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수련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 어떤 물리적인 수행을 요하지 않아요. 그게 착각이기 때문에 마음에 엉킨 매듭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착각이거든요. 그게 왜 우리가 착각이 일어나는가를 가만히 보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의 어둡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감각도 일어나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알거든요. 따로 객관적인 어떤 물건이 존재하려면 마음에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가 불가능하구나. 만약에 지금 눈앞에 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게 꽃이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되려면 이런 식의 경험상에 대한 분별, 이름 붙임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야 되고 기억을 딱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미처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음에서 분별이 일어나서 그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상에 빠지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못 본 거죠. 마음에서 딱 지금 이런 경험을 우리 덮어놓고 저 밖에 꽃이 있어라고 딱 믿어버리는데 그 밖에 꽃이 있으려면 수많은 분별이 아니면 순식간의 분별이 아니면 그 분별의 조건적인 어우러짐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꽃이 있다. 만약에 이게 객관적으로 꽃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순식간에 분별이 떨어지는 사람이지 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꽃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 꽃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영원히 이 꽃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이거를 와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여기에 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주면서 꽃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도 이 꽃이 정확하게 이름이 뭔지 모르거든요. 모호해요.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존재화가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러면 이게 모호한 상태에 있는데 뭔가 집에 가면 어떤 식이냐면 뭔가 분홍색의 장미꽃 같은 아주 작은 어떤 작은 송이에 꽃이 있었어. 이 정도지 이게 뭐야 라고 명확하게 이름 붙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분화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거, 객관적인 존재화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꽃이 여기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분별이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기억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건 뭐냐면 다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이 이 개체화시키는 것이고 분명하게 존재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경험, 이렇게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감각적인 사항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찰나적으로 보질 못해서 이게 뭔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잘 보세요. 자기의 경험을.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런 경험이, 예? 지금 분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이제 거부감이 느껴지는 사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의 결과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뭔가 이게 물어보셔야 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이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확실하게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지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모든 어떤 밖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이처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거는 사실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설명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할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눈앞에 있는 사물들이 되는 것일까? 이게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요거를 한 번씩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한 30분 전의 일이 우리는 보통 있었다라고 여기거든요. 30분 전에 분명히 나는 뭐 운전하고 오고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지하철 타고 오고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걸어 오셨을 거예요. 30분 전, 우리는 보통 사람은 30분 전에 일이 있었다라고 보통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30분 전에 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분 전으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30분 전의 일을 우리가 회상을 해야지 30분 전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0분 전이든 1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그 모든 어떤 과거의 일들은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서 떠올려야 돼요. 과거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떠올려지고 있죠. 만약에 자기 집에서 왔다면 집이 이렇게 떠올려집니까? 과거의 집이에요. 그렇죠? 지금 없잖아요, 집이. 근데 떠올려지죠. 과거는 이런 식으로 떠올려지는데 마음에서 이렇게 떠올려지거든요. 집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려집니까? 집 모양이. 어? 그렇죠? 여기서 떠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과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렇죠? 과거라는 이미지가 떠올려지는 여기예요. 이건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뭐 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 거야, 어떻게 살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조차도 여기서 우리가 연상이 되지 않으면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과거와 미래는 없다 이거예요. 단지 분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 지금 이렇게 과거가 떠올려지는 여기, 미래가 떠올려지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거는 비었다라는 거거든요. 허망하다라는 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망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뭔가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이런 느낌 저런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게 지금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마치 그림자와 같고 이미지와 같은 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비었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예요. 과거도 지금 이렇게 떠올려지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미래도 이렇게 떠올려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다. 금강에서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치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현재라는 것도 사실은 이치적으로도 그래요. 과거, 미래가 없으면 현재는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우리가 충분히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경험적으로 봅시다. 내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어라는 이런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현재도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도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구나. 이게 현재지 하는 이 분별에 있지 지금 여기에 있어도요. 분별하지 않으면 현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 보통 사람들 여기서 현재에 있는데 현재를 분별해야지 현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어서 현재가 아니에요. 내 현재 내가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어라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 현재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과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미래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자, 요거는 이제 이해예요. 이해.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명료하게, 그래, 과거도 여기서 일어나고, 미래도 여기서 일어나고, 현재도 여기서 일어나니까 지금 여기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이건 또 분별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 자, 과거도 여기에서 일어나고, 미래도 여기서 일어나고, 현재도 여기서 일어나니까 현재밖에 없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지금 여기밖에 없어. 이것도 분별이죠. 분별이 아닌데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응? 그래, 과거도 지금 이미지가 떠올려지는 여기에 있잖아. 미래도 이미지가 떠올려지는 여기에 있잖아. 그리고 뭐 현재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떠올려지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현재라고 분별하니까 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도 분별이고 현재도 분별이고 미래도 분별이야. 내지는 과거도 이 마음이고 현재도 이 마음이고 미래도 이 마음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더 이렇게 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별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고 현재도 이거야.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래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막 점 찍어버리는 사람이 그것도 분별이에요. 분별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 자, 생각이죠. 과거도 이거고 현재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야 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생각이죠. 여기서 막히는 거야. 또 이제 사람들이 지금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에 되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아직 이게 문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도 사실은 상이다 이거예요. 분별의식, 미세하게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이 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렇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이다. 그럼 지금이 포인트겠네요. 네, 지금 하는 것도 벌써 지금이라는 이름 붙임이고 상이에요. 지금. 지금이라는 것도 잘 봐요. 뭐 우리가 뭐 here and now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그런 것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그것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here and now가 되려면 어떻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here and now가 되겠어요. 그것도 생각의 결과물이고 생각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지금
here and now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게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경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미묘한 게 있어요. here and now 외에 그럼 따로 마음이 있느냐? 그것도 생각이야. here and now. 지금, 그럼 지금은 생각이니까 지금이라고 하고 있는 이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야. 지금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 하는 것도 생각이야. 그럼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런다고. 그리고 지금이라는, 지금은 모양이고, 지금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이 바탕이 이 지금이라는 분별 이전 자리가 마음이구나. 이것도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이전이라고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생각 이전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것도 생각이에요. 아주 미세한 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데가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마음, 이 자리, 생각 이전 자리, 이렇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그래, 지금이 힌트예요. 어차피 모든 게 지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도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이거예요. 지금 하는 이건데, 지금 하는 이 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수가 없어. 말이 여기서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하는 여기 그러면 또 이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냥. 여기서 눈치를 잘 채야 되는 거야. 지금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자리 아닙니다. 지금 하는 생각 이전 자리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자리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생각 이전 자리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거예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똥박대기, 드라페 잣나무, 마상근, 꽃, 시계, 죽비 이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거에 통했다면 꽃, 죽비, 하늘, 땅, 시계 다 똑같은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여기엔 지금이 없어. 지금에는 또 이렇게 취하면 안 돼. 지금이 없구나. 이게 하면 안 돼. 그게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힌트예요. 지금 해보시는데 지금이 없어야 돼. 거기에. 지금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이거예요. 그냥. 지금. 근데 지금이 없어. 여기에. 지금 그냥 이거예요. 지금에 떨어지면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그냥 지금.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하거나 죽비하거나 컵하거나 똑같아. 근데 지금에 떨어지면 지금 꽃, 커피 다 달라져요. 근데 지금에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죽비, 하늘, 땅. 여기서 서울, 부산. 여기 서울도 없고 부산도 없어요. 서울, 부산. 이거예요. 지금에 지금이 없어. 서울에 서울이 없어. 부산에 부산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 부산, 지금이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이렇게 하면. 못 알아두셨어요? 아직도 헤매고 계세요?
지금, 지금,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여시 이거예요. 그냥 여시 아문 하잖아요. 그 금강경 여시 아문 그러면 여시 아문 하든 똑같은 거예요. 여시 이와 같이 이와 이 시 이게 시 그러거든. 이거 같으면 시 그런다고 한자로 시 그런다고. 과거에 이건 안 했어요. 한자로 시예요. 시 그런다. 시 그런다.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없는 거. 그렇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해도 마음이 없어요. 마음 해도 마음이 없어요. 하늘 해도 하늘이 없고 땅 해도 땅이 없고. 근데 이게 여기에서 하늘, 땅, 산하대지가 다 분별돼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임을 모든 것이 이것임을 모르고 죽비가 따로 있다고, 하늘이 따로 있다고, 산이 따로 있다고,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고 산하대지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이게 바로 쑥 경계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통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금이라는 경계에 떨어지는 거야. 그거 외에는 공부가 이렇게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망상에 떨어지니까 지금 분별된 상에 딱 떨어지니까 지금 그럼 지금에 떨어지고 이것 하면 이것에 떨어지고 부처 그럼 부처에 떨어지고 뭐 마음 하면 마음에 떨어지고 깨달음 그럼 깨달음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분별에 떨어지느냐 바로 그것일 뿐이냐. 이 마음이다 이거. 이것뿐이다 이거. 지금 서울 부산 이것 저것 하늘 땅 산하대지가 그냥 이것도 아니야. 그냥이야 그냥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이에요. 그냥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순식간에 여기서 확 생각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확 생각이. 그래서 여기에 탁 와닿으면 이게 우리가 이게 없어서 이게 와닿지 않은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 상에. 그러니까 요게 순간적으로 확 경계에 끌려가고 있는 줄을 스스로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끌려다녔기 때문에. 지금 하든 이것 하든 이 하든 이게 가만히 여기에서 현상들은 머물러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이것이기 때문에 그 꽃이 됐든 아니면은 뭐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내가 됐든 남이 됐든 여기에서 분별해야지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서 분별된 그것이라면 그것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이름이 그것일 뿐이고 모양이 그것일 뿐이지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주 안에 있는 승려가 암주박 소식을 모른다. 암자박 소식을 모른다. 우리가 암자 아시잖아요. 스님들이 형활하는 그 공간. 그 암자가 뭐냐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암자 안에 것밖에 몰라. 암자 밖 소식을 몰라요. 왜냐하면 암자 밖이라는 건 없어요. 암자 밖이라고 해도 그건 암자 안 소식이야. 암자 밖이라는 분별이 그래 마음 밖에 뭐가 있을 거야 하는 것도 마음 안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모든 것은 이런 식의 구조로 분별로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밖에 또 뭐가 있을 거야. 아니면 이 우주 밖에 뭐가 있을 거야.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가 있을 거야 하는 것도 우주 안 소식이라 이거지. 우주 안의 소식이라 이거지. 그 우주 밖에 뭐가 있을 거야 라는 게 우주 안 소식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의 내적인 이미지거든요. 이렇게 내가 옛날에 한참 공부할 때 이거를 이렇게 딱 체험을 했어요. 이게 이것뿐이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뿐이구나는 이름만 내가 이것뿐이구나 했지 이것뿐이 안 됐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 이름만 이것뿐이에요 얘기하고 다녔지 말만. 진짜 이것뿐이면 이것에 대한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말로는 그래 이것뿐이지. 뭘 봐. 아 이것뿐이야. 뭐 무슨 얘기해도 이것뿐이야. 공안을 얘기해도 이것뿐이야. 근데 그게 바로 저의 그 어떻게 보면은 언어적인 현실이었고, 근데 삶의 현실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 한참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 공부가 거의 이제 좀 많이 체험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문득 내가 막 이렇게 뭔가가 이제 미진한 거예요. 공부가 미진해서 막 이렇게 뭔가를 이제 미진하면 그 미진함 때문에 막 헤매 다니거든요. 뭔가 딱 안정이 안 되고 쉬지 못하고, 어떨 때는 이건데 어떨 때는 뭔가가 이게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공부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항상 이제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항상 거의 이제는 공부한 세월이 좀 길어지니까 공부를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이제 마음속에 탁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미진함이. 그래서 막 이렇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나그네가 자기가 탁 완전하게 쉴 땅을 이게 딱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헤매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막 우주를 다니는 거야. 진짜 분명한 게 뭘까를 찾아가지고 아직도 나는 미흡해. 이게 설마 부처님이 깨달은 깨달음이라고 싶어가지고 막 떠돌아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이게 이 우주 전체가 뭘까? 우주 전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주의 끝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주의 끝이 내 눈에는 아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주의 끝이. 그래서 막 우주의 끝이 생각하면서 우주가 진짜 우주의 정체를 보고 싶어. 막 다녀.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뒤통수로 한 대 딱 맞는 듯한 기분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누군가가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리는 듯한 느낌 아니면은 가다가 뭔가 그런 생각에 빠져서 우주는 뭘까?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의 전체 모습은 뭘까? 라는 생각에 빠져서 가다가 큰 돌뿌리에 탁 걸려가지고 탁 넘어진 듯한 느낌. 그래가지고 이맛박을 바닥에 탁 박았어요. 근데 그때 문득 정신이 드는 거야. 이 돌멩이가 우주가 여기에 있더라고. 이 돌멩이가 우주잖아. 이거는 내가 걸어다니는 이 길은 우주가 아니고 우주가 딴 데 있는 것 같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우주를 생각하거든요. 우주를 생각한다는 건 우주가 지금 여기가 아닌 딴 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머리를 막 부딪히고 딱 보니까 이 돌멩이가 우주네? 이런 식의 전환 있잖아요. 야, 너 우주 안에 살고 있잖아, 지금. 너 어디를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헤매 다녔냐? 완전히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공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법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이게 법이 아니라 그게 법인 거야. 자기만의 생각 속의 법인 거야.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 그건 생각이고 그건 진짜 우주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주는 이것인 것이지. 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법이라는 생각, 그게 바로 법상이다 이거예요. 법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 법은 상이 아니라 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게 법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생각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거는 허망한 상일 뿐이 생각. 그건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이 법에 대한 상인 것이지, 그건 벌써 마음에서 일어난 상이고 판타지거든요. 실제가 아니라. 그건 다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법이 분명해진다 그러면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법 아닌 게 없어. 꽃을 봐도 이거고 컵을 봐도 이거인 거예요. 다 여기서 이 일이거든.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이거 아닌가요? 꽃이? 지금 그 두두물물이 다 이거인 거예요. 다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뭐 청목볼이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눈 닫는 데마다 다 볼이다 이렇게. 재불 모든 게 다 부처다. 지금 여기에서 모든 이 경험이 바로 부처인데
이 경험에서 나는 부처를 못 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보면서도 못 보는 거야, 지금. 그게 왜? 지금 일어나는 생각이 속고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생각이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묘하거든요. 마음의 묘용이라 그래서 속으면 있는 것 같아. 속지 않으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미세하게 일어나는 생각에 습관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게 생각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은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어떤 모습도 아닌데, 이것일 뿐인데, 이 마음일 뿐인데, 여기서 훅 일어나는 분별에 훅훅 끌려가고, 그리고 이게 습관성이에요. 분별하는 게 평생에 단련된 습관이기 때문에, 이거 뭘로 보이죠? 컵이죠. 컵 있는 것 같죠? 솔직하게. 그러면 이제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순식간에 일어난 분별이에요. 찰나간에 일어난 분별. 지금 눈 감아보세요. 이 컵이 있습니까? 그러면 평생 만약에 내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이 컵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눈앞에 있어도. 그렇죠? 눈 떠서 이런 어떤 빛깔이구나, 형태구나 하면서 이 지금의 경험하는 이 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상이 눈 뜨니까 저절로 드러나죠. 뜨니까 드러나죠. 그런 식으로 상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모습이 생각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도 컵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컵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집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컵도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나죠.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나죠. 일어나죠.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죠. 이렇게. 이 자리가 있죠. 이렇게.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어난 경험을 갖고 우리는 이게 죽비를 두드리고 있다라고 분별과 이런 식의 소리와 모습을 같이 합쳐가지고 이런 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우리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 이게 소리가 됐든 어떤 사람의 어떤 손이 됐든 아니면은 뭐 다른 기억이 됐든 다 여기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한 자리에서. 지금 어디서 오셨다고 했어요? 포항. 여기서 포항 하는 데서 부산 하고 있잖아요. 그 나오는 구멍은 한 구멍이에요. 내용은 달라요. 부산 해도 되고 서울 해도 되고 포항 해도 되고 지금 해도 되고 하늘 해도 되고 땅 해도 돼요. 근데 그 일어나는 당처는 다 똑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거예요. 지금. 그냥 지금. 저 땡. 이거예요. 땡. 이게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저 생각도 포항이 이렇게 일어나요. 저절로. 뭔가 인연만 이렇게 딱 자극이 주어지면. 그렇죠? 근데 이게 땡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땡 하는 자리. 마음으로 봐야 돼. 마음의 눈으로.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땡 하고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땡 하고 있잖아요. 지금 땡 하고 이게 다라니까. 땡 하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땡 하잖아요. 지금. 이게 감이 와야 돼. 감이. 땡 하잖아요. 땡. 이 아닌 게 어디 있냐고. 이 아닌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 아닌 게. 이 아닌 게 어디 있냐고. 이 아닌 게. 이 아닌 게 어디냐고. 이 아닌 게 어디냐고. 좀 덥죠? 안 덥나? 땀나는 자리. 이렇게. 덥다. 이렇게 하는. 날씨가 좀 따뜻해졌네요. 좀 덥네. 이거 땀이 날라 그런다.
땀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땀이 이렇게 나고 좀 후끈후끈한 느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소리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두려움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공포도 일어나고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근데 뭐에 가려가지고 이 실상을 못 보냐면 일어난 생각, 일어난 감정, 일어난 어떤 존재화시킨 사물, 여기서 일어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사물, 사람, 존재 등 감각적인 것들이 여기서 일어났다면 실체가 있는 것이겠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다 뜯어 말려야 되나? 없애야 되나? 제거해야 되나? 여기서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건 제거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문득 어떻게 깨달아요? 육조가 어떻게 깨달아요? 금강경 9절에서 깨달았거든. 언하에 문득 깨달았어요. 말 아래에서. 그러니까 문득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람이 수련해서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뭔가 막 생각이 움직이다가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에 막 끌려가다가 그 기연에, 그러니까 그 구절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기연, 그것으로 인해서 탁 생각이 멈춰지는 기연에 이 마음자리가 탁 자각이 돼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 기연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뭔가 매개체가 되는 그 내용은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구절도 상관없고 무슨 사물도 상관없고 이런 죽비 소리도 상관없고. 근데 뭘 봐야 되느냐? 그게 죽비 소리가 됐든 종소리가 됐든 구절이 됐든 그 하나의 이거 분별이 문득 씌워짐이 중요한 거예요. 문득 씌워지면서 아하, 대상으로 향하던 눈이 이거의 당초로 이렇게 확 전환이 되는, 마음의 눈이 밖으로 향하던 것이 그 일어나는 당초로 탁 회광반조하는. 그래서 회광반조가 중요해. 조사선에서는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건 뭐냐? 돌이키지 못해서 우리가 몰랐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밖으로 열려있는 경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문득 그 당초를 돌이킴. 그래서 생각이 쉬워지는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이 치성하면 깨닫기가 어려워요.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래서 어디에도 의지할 게 없구나. 여기에서 회광이 돼야 돼. 그냥 생각이 끊어진 그 상태가 깨달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문득 잡을 것 없는데 잡을 것 없다라는 이 미묘한 생각이 일어난 이 당처가 탁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광이에요. 돌이켜 비추라. 밖으로 비추던 것이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라 이거예요. 회광이 돼야 돼. 전환. 시선의 전환. 내적인 전환. 막 방향이 밖으로 향하다가 문득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알 수 없는 이 마음에 탁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냐? 밖으로 향해 있어. 향하거나 끊거나 이거예요. 수행이라는 건 잘못하면 막 향하거나 화두로 끊거나 아니면 연불로 끊거나 관세음보살 하면 생각이 새나가는 걸 차단하거나 향하거나. 근데 똑같아. 방향성은 밖으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치성하게 달려가느냐 향한 눈이 그냥 멈춰져 있느냐. 근데 어떻게 돼? 그 마음이 밖으로 향하던 것이 자기 마음이 마음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회광, 반조 이렇게 얘기해요. 회광이나 반조나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 향하던 것이 문득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또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미묘한 전환이거든요. 생각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멈춰지면서 이 마음이 자기 자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게 회광이지. 회광이라면 돌릴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자체를 깨닫는 게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이 쉬워지면서 뭔가 통해야 돼. 쉬워지기만 하면 안 되고 통해야 된다고. 통했느냐 이러잖아. 통해야 돼. 시원하게 통해야 돼. 그걸 와닿아야 돼. 시원하게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돼.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돼.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된다고. 이거라고. 여기서 시원하게 뚫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원해. 여기서 시원해져야 됩니다. 답답하면 안 되고 그냥 멍하면 안 돼요. 이게 시원해져야 돼. 뭔가 체한 것이 쑥 내려가듯이 이게 여기서 확연해져야 돼. 요것뿐이다. 요것뿐이다. 이게 좀 와닿으면 이제 점점 이제 이거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요것 있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점점 공부가 이렇게 되다 보면 아, 이것뿐이구나. 따로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은 내가 순식간에 일어난 분별에 사로잡혔던 거를 미처 보지 못해서 따로 있다라는 존재감으로 남아 있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것뿐이다. 나중에는 이게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말로 어느 정도 언어적으로 이것뿐이다인데 습관적으로 이것뿐이다인데 공부가 분명해지면 진짜 이것뿐이어서 이것뿐이라는 말도 없어요. 이것뿐이다라는 말이 남아있는 거는 스스로가 약간 불안의 표시인 거고 미흡함의 표시인 거예요. 그 미흡함을 언어로 메꾸고 있는 거거든. 생각으로. 그래서 이게 분명해지면 그런 식의 생각이 일어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 하려니까 그 순간 이것 하기 전에 너무 당연해지고 분명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건 뭐 어떻게 되냐면 분명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당위가 된다 해야 되나? 그냥 너무도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것이지 분명한 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해 그냥. 당연하면 우린 얘기 안 한다고. 당연하지 않으니까 분명하다느니 뭐 확실하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위가 되는 거예요. 당위. 그냥 너무 원래부터 이랬거든. 어두워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지금에서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언어적으로 이거는 견해된 정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이 언어의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이게 분별의 껍질이거든요. 모든 것이 지금의 일이다라는 것도 분별이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는 것도 분별이구나. 그럼 지금 이전? 이것도 분별입니다. 지금 하는 이 마음, 이것도 분별입니다. 지금 하는 이것도 분별입니다. 그럼 뭐가 진짜냐? 분별 아닌 자리냐? 지금. 그래서 앞뒤가 다 끊어졌어요. 지금. 틈이 없어요. 지 이거예요. 앞뒤가 끊어졌어요. 틈이 없어요. 언어와 문자와 이것 사이에 틈이 없어요. 뜻과 이것 사이에 틈이 없어요. 지금. 지 해보세요.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난 사람. 끝나도 안 돼. 그것도 분별이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여기에서 탁 이게 말을 버려야 되거든요. 말에 딱 떨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남양 해충국사어록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남양 해충국사께서 속가에서 살 때 16세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사가 탁발을 나왔는데 국사는 문 밖 다리 건너까지 달려나가 절을 올리고 인사했다. 이때 부모와 이웃 친족이 모두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다. 16년 동안 외부인과 말을 한 적도 없었고 문 밖 다리를 건넌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선사가 조계에 사는 해능대사였다. 소녀는 부모 몰래 풀숲 사이 길로 숨어들어 친족의 눈을 피해 길을 떠나 조계산에 도착했다. 마침 육조께서 설법 중이셨고 소녀는 앞에 나아가 인사를 올렸다. 이 좀 신비하죠. 내용이. 근데 이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었나라고 보면은 이제 어록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이런 좀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이상한 기운이 서리고 막 이런 것들은
약간 후대에 첨가된 내용일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어차피 어록이라는 게 후대에 이렇게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적으로 약간 각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 자리에서 안목으로 풀어보면 16세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분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분별하지 않았다. 분별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이라는 게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뭔가 분별해서 그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없었다. 이게 다 이게 원래 무상한 거고 마음 둘 게 없는 거구나라는 게 일찍부터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게 있었다. 그런 거 조금씩 경험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장 과정에서. 그게 확연하진 않을지라도 이게 마음 둘 데가 아무것도 없네. 뭔가 마음을 두면 변하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물리적인 현상도 변하네. 그러면 언어로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찍을 게 없네. 이런 식의 감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찌감치.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사가 탁발을 나왔는데 국사는 문밖 다리 건너까지 달려나가 절을 올리고 인사했다. 그러니까 이때 부모와 이웃 친족이 모두 놀라고 기이하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마음이 없었는데 엄청나게 마음을 낸 거거든요.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선사가 찾아왔을 때 이전에 이런 식의 적극성이나 분별해서 이렇게 어떤 대상에 적극적인 마음을 내지 않았는데 이 국사가 쫓아가가지고 문밖 다리 건너까지 달려갔다. 문밖 다리 건너 문 안 다리 건너기 전 뭘까 이게 문안 문밖 우리 보통 이게 문 안에 들어왔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마지막 마음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도 사실은 이 마음을 내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마음 내는 게 뭐예요? 발심이거든요. 발심 안 하면 그 공부가 이렇게 힘을 얻기가 어려워요. 분명해지기가. 근데 발심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신심이 있어요. 믿음이 생겨야 돼. 근데 그 신심과 발심이 동시에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무상에서 어느 것도 어떤 말이나 어떤 가르침도 다 상대적이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선생님을 딱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아 이게 맞다. 이 가르침이 맞다.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렇게 신심과 발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몰입이 되는 거예요. 발심이 안 되면 몰입이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또 발심이 안 돼. 근데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신심, 발심, 체험이 동시에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와가지고 한 대 얻어맞고. 근데 사실은 그 오기 전에 이런 식의 어떤 공부가 많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이 공부가 또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꼭 불교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불교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불교만의 고유한 전유물인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불교는 우리 삶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것, 누구나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뭔가 허망한 거에 마음이 안 가고 허망한 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불교 공부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불교는 이 분별망상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해탈하는 공부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게 꼭 불교라는 명목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실 속에서 허망한 분별망상에서 사로잡히지 않는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거든요. 기질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불교 공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삶을 통해서 문득 자기에게 돌아오라.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표상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의 분별이다라는 이 가르침이 확 믿어지죠. 따로 공부를 안 하고. 근데 그러면서 그게 발심이 되고 진지하게 순간적으로 듣게 되면서 문득 순간적으로, 왜냐면은 왜 깨달을 수 있냐, 도노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뭐가 객관적으로
뭐 존재하는 그거에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망상심에 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망상심이 문득 쉬어지면 신심발심 체험이 동시에 올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동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그것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었고,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분별심에 사로잡히는 그 습관성이 많이 씌워져 있었고, 그때 문득 이 말을 듣고 문득 믿음이 생기고 알아들어야 되겠다 순식간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순간 그냥 자기 고정관념이나 생각 없이 그 분별을 내려놓고 법문을 잘 듣다 보면 1시간 뒤에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경험도 있고 맨날 놀다가 그렇지? 어느 날 평생 공부한 사람 너무 억울한 거야.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체험이 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는 또 공부가 분명해지면 또 너무 쉽게 얻으면 또 이걸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우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게 얻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공부. 근데 이게 분명해진다는 건 자기가 완전히 자기라는 존재감이 탈락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부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말. 이미 죽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살아있는데 마음은 죽어버리는 전환이 그렇게 쉽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는 엄청난 어떤 발심, 그리고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체험은 문득 올 수 있지만 완전히 자기를 조복시키고 자기의 실체성이 사라지는 전환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런 어떤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이 공부를 분명히 이생이 해내야겠다. 이게 아니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 그런 식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떤 잘 듣다 보면 분별된 상이 아니라는 거를 잘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문득 분별에 습관적으로 사로잡혔던 마음이 탁 쉬어지면서 분별의 당처가 탁 이게 와닿는 거죠. 이것뿐이다 이거죠. 분별의 당처 이것뿐이다. 그래서 마지막 근데 우리가 발심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게 마지막 추구심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깨달아야 돼. 추구심이에요. 저는 마지막 추구심이라고 봅니다. 이전엔 이것저것을 추구했는데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이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마음을 내는 거.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아야 돼 하는 것도 추구심입니다. 이게 묘해요. 독을 가지고 독을 치유하는 게 이거 발심이에요. 발심 자체의 구조를 보면 나 깨닫지 못했어. 깨달아야 돼. 저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아니면 어떤 가르침을 듣고 정법의 가르침을 믿고 깨달아야 돼 하는 건 이게 마음을 낸 거예요. 발심이라는 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심의 목표가 성취되는 것은 마음을 내는 일이 이것으로서 끝나는 일이다. 추구심이 여기서 끝나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추구심을 제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발심을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심, 발심 할 때 이 발심인 거예요. 이거 뭐야? 추구심이거든요. 이것도 깨달음에 대한 추구심. 근데 어떻게 돼? 진짜 그 목표가 성취되고 그 의도가 달성되려면 어떻게? 야, 너 깨닫겠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었구나. 마음을 낸 조작이었구나. 근데 이상해요. 발심을 하게 되면 진정으로 발심하게 되면 뭐냐면 다른 것을 추구했던 것들이 이제 멈춰지게 돼요. 다른 것에 대한 추구심.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에 대한 추구심, 우리가 지위, 명예, 아니면 재물, 아니면은 자기를 어떻게 꾸미는 거, 아니면 자식에 대한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이 이 발심으로 인해서 제도가 돼요. 이 발심이 마치 그런 거와 같이 문수를 지혜라고 상징하거든요. 문수부살. 지혜의 검이라고 표현하죠. 문수의 어떤 가르침. 그러니까 검은 뭐냐면 이게 뭔가 엉킨 실타래를 끊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
공부가 분명 이게 바로 발심이죠. 법에 대한 간절함, 지극함, 이것밖에 의미가 없고 나머지는 다 무상하다. 그럼 어떻게 돼? 이 마음을 내면서 다른 것들은 이제 조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구심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상한 거야. 분별 가지고 분별을 제압하는 구조인 거예요. 분별심으로 분별심을 치유하는 거고, 마치 설거지할 때 때를 벗기기 위해서 때도 나쁜 거잖아요. 독을 쓰는 거랑 똑같아. 통풍을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뭐냐? 이 추구심, 공부에 대한 추구심, 이것도 멈춰지는 게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법에 대한 몰입이 안 되면 다른 거 제압 못 합니다. 다른 마음. 이거 발심이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만 생각하라. 이것밖에 의미 있는 게 없다. 이게 다다. 그런 식의 뜻이 없으면 왜 안 되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뭐냐? 이것을 내고 다른 걸 제압하고 이것도 사라지는 거. 이게 공부의 어떤, 그래서 발심이 안 되면 공부 제대로 못 한다. 문득 이게 이 자리가 미약하게 와닿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저것 추구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그 틈새가 없이, 빈틈없이 새나가는 게 없이 싹 멈춰지지 않는다. 추구심이 끝나는 것, 심행첨예, 마음 갈 자리가 멸하는 게 이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 뭐냐면 우주가 끝이 어딘지 가고 싶어. 우주 여행을 하고 싶어.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아, 야, 그것도 추구심이었구나. 이게 바로 우주인데? 이 나무 조각이 우주고 죽비가 우주고 이 종이 조각이 우주인데? 이 꽃이 우주인데? 왜 이 우주를 놔두고 나는 어느 우주에 가려고 했었지? 그게 탁 쉬워지면서 탁 지금 있는 여기에 탁 여기에서 새나가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족족이 다 이것이 따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발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국사가 이제 아직 뭔가가 눈에 안목이 이렇게 박진 않아. 뭔가 분별 경계를 따라가진 않았는데 이 안목이 확 열리게 이게 눈을 뜨게 해줄 인연을 아직 못 만났는데 이분이 뭔가 안목이 있겠구나 해서 쫓아나갔겠죠. 16년 동안 외부인과 말을 한 적도 없었고 문밖 다리를 건넌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이 선사를 통해서 뭔가 아직 깨달음은 오지 않았다 이거죠. 뭔가 공부의 일대 전환을 맞이할 어떤 그런 식의 인연이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 선의 안목에서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어록을 볼 때는 안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록을 본다는 거는 이 사람의 안목, 그 다음에 이렇게 편집한 의도가 안목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록을 읽는다는 거. 그 선사가 조계에 사는 해능대사였다. 해능. 소녀는 부모 몰래 풀숲 사이 길로 숨어들어 친족의 눈을 피해 길을 떠나 조계산에 도착했다. 마침 육조께서 설법 중이셨고 소녀는 앞에 나아가 인사를 올렸다. 근데 왜 몰래 풀숲 사이로 숨어들어서 갔지? 근데 보통 풀이라는 거는 이거 분별망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풀숲 사이에 풀숲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이 길, 도의 길을 따라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풀숲 사이에 풀에 가려가지고 풀이라는 건 뭐 분별심을 말해요. 선에서 비유적인 풀이 무성하구나라는 표현은 분별망상이 심하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대지에 비유를 하거든요. 이 마음 대지에서 일어난 풀들이야. 분별상들은. 그래서 풀숲 사이에 마음을
조계산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가지고 조계산으로 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계에 가니까 해능이 묻습니다. 읽어볼게요. 어디서 왔느냐? 매우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태어나 자란 곳이 어디냐? 오음을 얻은 뒤에는 잊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사실대로 말하라. 어느 곳 사람이냐? 절강성 사람입니다.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첫째는 밝은 스승 만나기 어렵고 정법 듣기 어려워서 특별히 조사를 찾아온 것이요. 둘째는 스님께 의지하여 출가하고자 하니 자비로 받아주십시오. 그대는 출가하지 말라. 무엇 때문입니까? 그대는 귀인을 넘어 성군의 상이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60년을 천자 노릇을 할 수가 있으니 차라리 불법을 위하는 천자가 되라. 60년이 아니라 100년의 천자가 된다 해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출가만을 원하니 거두어 주십시오. 네가 출가하면 천하의 우뚝 선 부처가 될 것이다. 해충이 육족계 출가하여 깨달음을 이룬 뒤에 백예산에 들어가 보림하며 나오시지 않은 것이 40년 되었다. 황제 숙종과 대종 등 3대의 황제가 귀의해 국사가 되고 장안의 천복사 서선원에 머물렀다.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오셨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야. 법문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끝났죠.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여기서 왔죠. 어디서 왔느냐? 어디? 여기서 왔죠. 에서 왔죠. 어디서에서 왔죠. 어디서 왔느냐에서 왔죠. 근데 말이 안 떨어지면 하든 어디서 하든 어디서 왔느냐 하든 그냥 이거예요. 모든 게 다 이걸 가리키는 것이고 이걸 떠난 게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에서 온 데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이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거기서 왔습니다. 이거예요. 매우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이 사람 벌써 선문답을 척척. 매우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도 우리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아주 가까워서 틈이 없는 데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나 자란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오음을 얻은 뒤에는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음이라는 거는 색수상행식이거든요. 색, 어떤 이런 물질적인 수는 어떤 느낌, 상은 생각, 행, 어떤 의지, 의도, 식은 이게 인식 작용 같은 거. 근데 그러니까 색이라 그러면 거기에 어떤 감각적인 것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색이라는 건 이런 식의 이것도 다 이제 색이 그냥 색 그러면은 오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감. 이게 다 이게 동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음이 우리는 지금 다 경험이 돼요. 지금 이게 감촉, 형태, 빛깔 아니면 향기 이렇게 냄새 맡으면 저도 하나 뽑아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있죠. 이게 근데 이게 문제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향기가 나고 색깔이 보이고 형태가 보이고 그다음에 이름이 붙여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 있고 아름답구나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 장미구나 뭐 하얀 꽃이구나 이 생각 뭐 이름 붙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뭐 행하는 거 이거 이렇게 여기 꼽아서 여기 꼽을까 뭐 이런 의도들 이거는 꽃이야 하는 이게 오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오음을 얻은 뒤에는 잊었습니다. 이거를 얻은 뒤에는 잊었습니다. 이 오음을 얻은 뒤에는 잊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오음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오음이라는 건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아니야. 뭐가 문제냐면 이게 초기 불교에서 얘기해요. 오음이 문제가 아니라 오치온이 문제다 그래요. 오온을 취한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따로 존재한다고 이게 집착하고 대상에서 집착하고 어두워가지고 이게 자기 분별 상임을 오음임을 못 보고 존재로 보는 게 그게 오치온이거든요.
또 이게 그냥 이 마음의 작용일 뿐이구나라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작용에서 일어난 것이 따로 존재하는구나라고 미해지는 게 오온에 미해지는 거, 오온에 떨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보고 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안 하는 게 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깨닫는 게 아니라 생각에 밝은 게 생각이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 느낌이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 다 이것이구나라는 그것. 그러면 생각을 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해도 장애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어두워지는 거. 나 이게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오온일 뿐이구나. 그냥 이렇게 마음의 작용일 뿐이구나. 이게 오온을 얻는다는 거. 마음의 작용일 뿐이구나 이게. 되게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잊었다는 거는 태어나 자란 곳이 바로 이건데 여기에 뭔가 공부가 되니까 이것이라는 그것도 잊고 산다.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게 너무 당연해. 우리 생각으로 남아있지 않다. 왜냐하면 깨달음도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뭔가 마지막으로 해왔던 깨달음도 생각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허망한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것이구나, 법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조차도 생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따로 마음에 담아둘 게 없어서 잊고 산 지 오래됐다. 가까이 오너라 사실대로 말하라. 어느 곳 사람이냐. 절강성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절강성 사람입니다 해도 이제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제 어떤 인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과적인 설명. 여기 찾아온 어떤 현상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미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이 바탕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첫째는 밝은 스승 만나기 어렵고,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초심보면. 진짜 눈 밝은 사람 만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정법을 듣기 어려워. 눈 밝은 사람 만나기 어렵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기가 어려워서 특별히 조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눈 밝은 사람이고 이 정법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이다. 둘째는 스님께 의지하여 출가하고자 하오니 자비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서 이렇게 승려가 되고자 한다. 그대는 출가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대는 귀인을 넘어 성군의 상이다. 이렇게 보아하니 그 어떤 왕이 될 상이다 이런 거예요. 성군. 그것도 훌륭한 왕.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60년을 천자 노릇을 할 수가 있으니 차라리 불법을 위하는 천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붓다의 어떤 그 탄생설화하고도 좀 닮아 있죠. 부처가 되느냐, 뭐지? 전륜성왕이 되느냐. 요게 이제 이 남학 해충한테도 적용되는 그런 거죠. 이게 이런 신비화를 한 거죠. 특별한 사람이다. 60년이 아니라 600년이 천자가 된다 해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출가만을 원하니 거두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거는 이미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줄 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천년의 천자가 된다, 100년의 천자가 된다 하더라도 오직 출가만이 나한테는 이것밖에 중요한 게 없다 이거예요. 내가 출가하면 천하의 우뚝선 부처가 될 것이다. 네가 공부 보아하니 근기가 되게 훌륭해 보여서 안목이 있는 어떤 부처가 될 것이다. 해충이 육족계 출가하여 깨달음을 이룬 뒤 백예산에 들어가 보림하며 나오시지 않은 것이 40년 되었다. 황제, 숙종계, 대종 등 3대의 황제가 기해 국사가 되고 장안의 천복사, 서선원에 머물렀다. 국사가 된다는 건 황제의 스승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앞에 이게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국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그런 조금 그 편집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이 해충국사가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네, 육조 단경에 보면은 없어요. 제자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전등록이나 이렇게 선문답 이렇게 어록을 모아 놓은데 보면은 육조 스님의 제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육조 단경에 그러니까 해충국사만 제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후대에는 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조 단경에는 제자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조사선의 어떤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남학회양, 그러니까 육조의 제자 남학회양과 청원 행사가 육조의 제자로 후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전등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계보가 이렇게 가문이 이렇게 뻗어가요. 육조에서 조사선의 가문이 어떻게 뻗어지냐면 남학해양, 그다음에 청원행사, 남학해양 밑에는 마조도일, 마조도일 밑에는 뭐 백장, 뭐 해해, 그다음에 황벽, 희운, 그다음에 임제의현, 막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서 임제종이 되고 이렇게 청원행사 밑에 석도희천, 석도희천하고 마조도일이 쌍벽을 이뤘던 당대의 사람이거든요. 석도희천 밑에 쭉쭉쭉쭉 내려가서 뭐 동산양견이 그래서 조동종이 되고, 그러니까 현재 뭐 송나라 때 두 종파가 이제 되게 그 쌍벽을 이룬 게 임제종하고 조동종인데, 요게 그 쫓아 올라가다 보니까 남학해양하고 청원행사. 근데 이 사람이 육조단경이 없어, 둘이. 남양해충국사만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떤 육조 스님이 남긴 그거에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후대 전등록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육조 스님의 제자로 남아 있죠. 그는 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자, 보겠습니다. 어느 성객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국사가 말했다. 문수당 안에 일만보살이니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대답했다. 대비보살은 눈이 청개이고 손이 청개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선문답이 곧바로 나오네요. 어떤 성객이 와서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 큰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불법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가 말한 거예요. 문수당 안에 일만보살이니라. 문수당 안에 일만보살이니까. 아, 문수당 안에 있는 일만보살이 이거지. 재불이니까 뭐 모든 게 부처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문수당 안에 일만보살. 이거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딱 문수당 안에 일만보살이냐. 근데 요 남양해충국사 같은 경우는 좀 의미로도 좀 통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게 문수당 안에 일만보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부처야. 보통 그럼 우리는 이래. 아니, 그거 상인데 뭐 이렇게 부처라는 어떤 상이지, 형상이지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죠. 공부가 보면은 처음에는 막 상을 떠나게 해요. 나무로 된 상이 아니고 뭐 대웅전에 있는 그런 상이 아니다. 그건 다 상이다. 그 집착에 물들어 있을 때는 그 분별에서 다 떠나게 하죠. 근데 나중에 진짜 모든 것이 분별이 다 떨어지고 나면 문수당 안에 있는 일만보살이 그냥 부처예요. 뭐 그것만 부처가 아니라 똥막대기도 부처예요. 산하대지가 다 부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처음에 진짜 공부 안 한 사람은 그게 부처인 줄 알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무 쪼가리가 부처인 줄 알겠어요. 근데 그냥 상징이겠거니 하는데, 이제 공부하다 저건 부처가 아닌데 진짜 부처가 뭘까 의문을 갖다 보니까 아, 이 마음이 부처구나라는 걸 깨닫고 보면 다 이게 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 문수당 안에 일만보살이든 뭐 산하대지든 똥막대기든 뭐가 부처가 아니겠어요. 그거죠. 문수당 안에 일만보살이니라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대답했다. 대비보살은 눈이 천개이고 손이 천개이다. 그러니까 천수천안 있잖아요.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인 천수천안. 대비보살은 천수천안. 이게 너무 상식적인 말이거든요.
대비보살은 그러니까 천수천안보살. 그거 천수천안보살은 말 그대로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야. 이게 법이다 이거예요. 천수천안보살. 천수천안보살은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이다. 대비 이게 왜냐면 이게 자비의 상징이잖아요. 온 대지를 온 세상을 어루만지는 그 천이라는 거는 그 몹시 많다 무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이라는 거.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 어루만지는 그런 자비, 대비라는 건 큰 자비 보살. 그 모든 것이 다 이 마음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다 이 품 안에 있는 일이다. 그거를 이제 상징화해서 이제 대비 보살 이렇게 자비의 상징으로 마음이 이제 자비로운 거죠. 왜? 마음 밖에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어루만지고 품 안에 있는 마치 모성의 느낌을 주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이. 법은요, 되게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어떤 상징으로서 얘기하는 부성과 모성을 다 갖고 있어요. 보통 부성, 남자 신, 뭐 제우스나 이런 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엄격하고 가차없는 단호한 면을 보여주죠. 근데 이런 여성신, 모성신은 데메테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대지에서 다 모든 곡식을 이렇게 생산해내기 때문에 뭔가 생산성, 예외 없이 다 품어안는 듯한 느낌인데 마음이 바로 그건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엄격함은 뭐냐면 어떤 상도 아니다. 한 물건도 아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아서 인정도 용납하지가 않아. 이 법은. 사람의 도리니 인정이니 양심이니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아. 그것도 경계입니다. 그 엄격해요. 아주 차가워요.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은 차갑다는 걸 많이 느낄 거야. 이 법이라는 거는 너무 인정이 없구나. 인정머리가 없구나. 괴로워도 이거래. 죽고 싶은 마음도 이거래. 공포도 이거래. 그럼 내가 왜 공부를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진짜 그것도 예외 없이 이렇게 이것이어야지 우리가 진짜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어떤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 악한 거는 인정 안 해줘도 좋은데 선한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도 망상이라는 거야. 자식도 헛개비예요, 보살님. 손주도 헛개비라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엄격함이 어떤 부성의 상징이라면, 남자신의 상징이라면 여성신 같은 경우는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조금 여성신이 더 높은 것 같아. 포용. 이거 아닌 게 없는 거야. 이게 아닌 게 없는 거야. 다 일체가 이거야. 그러니까 남자 위에 여자 있구나. 이게 또 뭐 그냥 하는 얘기예요. 또 그것도 다 분별입니다. 뭐냐면 진짜 이거라면은 뭐 남자신도 아니고 여자신도 아닌 거죠. 그래서 대비보살은 눈이 1000개이고 손이 1000개이다. 이건 이거예요. 뭐 이는 4 이거랑 똑같이. 이는 4인이라 뭐 선사들 많이 그렇거든요. 좀 마지막 한 개만 하고 이제 끝내볼게요. 자, 어느 날 강사가 찾아와 법을 물으니 대사가 말했다. 무슨 일을 하는가? 금강경을 강설합니다. 그 경 최초의 두 글자가 무엇인가? 여시라는 것입니다.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국사가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시가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이런 거야. 이 먹고 여시 이게 먹고 여시 이와 같다라고 여시 이거다 이거야. 이 뭐냐 여시 이거다 이거예요. 여시에는 여시가 없어요. 여시 여에는 여도 없고 시에 시도 없습니다. 여시에 여시가 없습니다. 그냥 여 안에도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변함없는 게 있어요. 여라 하든 여시라 하든 뭐 이먹고라 하든. 근데 이 변함없는 데서 여씨도 나오고 여도 나오고 씨도 나오고 이먹고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여 해도 상관없고 온갖 생각이 나타났다 사라져도 상관없고 온갖 느낌이 나타났다 사라져도 상관없고 그냥 변함없는 이게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 근데 왜 이건데 여러분도 여기에서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있는데 왜 모르냐. 생각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뭐 타고 오셨어요? 예? 뭐 타고 오셨어요? 예? 운전해서 왔습니까? 차 타고 오셨습니까? 여기 뭐 타고 왔습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온 적이 없거든요. 운전해서 왔다는 그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지금.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운전해서 왔습니다라고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차 타고 온 게 아니라 이게 한 마음 탁 일어나서 차 타고 온 게 되는 거예요. 차 타고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 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더라도 그 자리이기만 하면 이거거든요. 그냥. 근데 차 타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차 타고 온 일에 떨어져 버리면 그게 바로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차 타고 왔습니다 하더라도 그 자리이기만 하면은 그냥 이거인 거예요. 차 타고 왔습니다 하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하든. 이제 차 타고 온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 차 타고 왔다는 마음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비행기 타고 왔다는 마음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마음 써서 차 타고 온 일이 되고 비행기 타고 온 일이 되거든요. 그거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안 쓰면 세상에 어떤 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음 쓰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 이거 와닿습니까? 쓰고 있는 마음. 예. 예하는 이거 쓰고 있잖아요. 예. 이건 이해가 아니에요. 예 하면 다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이거예요. 예. 아니요. 이거예요. 아니요. 예. 예 이거예요. 아니요 이거예요. 예 해도 이거예요. 아니요 해도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 하면 예에 떨어지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 아니요는 다 이거예요. 알아요 하는 것도 이거고 몰라요 하는 것도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에 떨어지고 모른다고 괴로워하고. 근데 그 한 마음을 써서 아는 일이 되고 모르는 일이 되는데 우리는 그 쓰고 있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 당체. 한 마음 딱 일어나는 그 자리. 이거를 떠난 게 어디 있냐, 이거 떠난 게. 이것뿐이다, 이거.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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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는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제 못 알아듣는 게 바보야, 이거는. 맨날 스테레오 타입으로 얘기를 해도 이거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문득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뭐랄까 한 법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서 지겨워서 다른 걸 듣는데 그거는 깨닫는 공부가 아니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것을 자꾸 지식을 축적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말의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가리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법회의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백날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그거를 자기를 탓해야 돼. 지루하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사실은 분명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전체가 돼버려야 돼요. 추구하는 그 마음이 딱 끊어져 버려야 돼. 그러면 공부에 대한 생각이 딱 사라진 자리에 그냥 일상이 이것임을 보게 돼요. 공부가
그러니까 그거는 언어화되지 않는 그냥 삶이 그냥 이거 되는 거예요. 언어로 언어화되지 않고 분별로 되지 않는 그냥 그러니까 공부가 끊어진다면 공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삶이 공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우주 전체가 공부가 돼버려야 된다. 따로 있던 공부가 전체가 돼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일상 24시간 365일 100날이 100년이 그냥 이게 돼버려야 돼. 그래서 늘 뭐 일일 호시일 이렇게 해요. 늘 좋은 날이다라는 거는 늘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좋은 날이란 좋은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행복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진짜 행복은 행복도 없는 게 행복이에요. 구애받지 않는 자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이게 찐 자유고 찐 행복이야. 그래서 근데 그게 어디에서 공부가 이제 확실해지느냐?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이뿐임이 밝혀지는 데서 분명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종료.